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 정기용 집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연락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올해 교구 결산 모임을 교회에서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각 교구 결산 내용은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직분자 후보 투표가 다음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 예정한 대로 다음 주일에 직분자 후보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공동의회로 모여서 투표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모여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방역 수칙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주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교구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편으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투표용지를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투표용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바라시는 분들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구 목사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던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사 일정과 또 재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야 하는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중대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7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가 3명 있었지만 추가 감염 0명,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다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라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이 너무 불안해할 경우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방역 지침 관련 새로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새로운 발표를 저희가 듣고 성도님들께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중에 보내드리는 문자 내용을 꼭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357장 찬송 부른 후에 정진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을 일어나 다음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오늘 유마의 계율로 큰 죄에 빠지는 진리로 띠를 떼고서 늙고 들으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님 전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이게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다시 한번 만만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므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된 것들 내놓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성결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세계 각 처가, 각국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사람의 지식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계의 모든 각 나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아멘. 동과 서가 서로 마음을 열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하여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 충성된 자녀자들로서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영광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예배당 지하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아름다운 공간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공사한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없도록, 또 주변 이웃들과 마찰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영광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를 위하여 허비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성전에서 새 생명의 울음소리와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청년 성도들의 찬양소리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슬픔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멘. 저들이 가정과 사회를 돌보며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육체와 정신으로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시어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계획과 꿈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남들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대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찬양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천성 하나님 전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나갈 수 있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당신이 사랑하는 종 단위에 세우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혼이 수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가 뼈와 살이 붙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전가를 부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또 하나님 부르는 찬양의 손길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 드려지는 예배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인데 먼저 13장 5절부터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이 오늘 중요 본문의 내용인데, 그 전에 먼저 13장 5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적의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제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지금 14장의 배경이 13장입니다. 13장은 보면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런 때에 1절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6절, 이어서 6절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매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3장의 그 환경인데, 우리가 13장 읽었죠? 그러한 환경인데 혼자 적진에 숨어드는 것은, 이건 죽으러 가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죠. 이건 죽으러 가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요나단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제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읽어드립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13장은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13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14장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는 누가 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떨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이 떨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년 전에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직분자라는 주제로 7편의 설교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 주일에 거행할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 이제 다음 주일에는 직분자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투표용지를 만들긴 했는데 조금 더 투표용지를 이제 다듬고 다음 주일에 이제 투표용지를 나누어 드릴 예정인데, 다음 주일에 이제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직분자라는 주제로 예전에 전했던 그 설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 권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 이제 새롭게 직분을 받으실 분들, 오랜 시간 동안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분자 투표를 위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았던 요나단의 믿음을 살펴보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제가 이거 너무 반복해서 여러 번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이 열매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내가 잘 되는 것을 꿈꾸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사람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복되신 뜻과 계획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누구 하나가 믿음에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누구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누구 하나의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기근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요나단 혼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오는 블레셋은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최소 36,000명이 넘는 그 적들과 맞서기 위해 이제 군사를 모아보았지만 그 숫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동굴에 숨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백성만 두려움에 떤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왕과 백성 모두가 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요나단이 혼자 믿음으로 나섰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 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며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직 요나단만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나 요나단 혼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무력하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몰래 가기도 했죠. 아무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지금 요나단이 이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 누가 아무도 몰라요. 알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응원해줘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 외롭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도 다윗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형이라는 사람은 동생을 막 윽박지르죠. 너 자랑하려고 좀 이런 짓 하냐고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위대한 결심을 내렸지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야 했던 것은 에스더 혼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이 넘는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 걸고 맞서게 되었을 때 다들 간보고 있었죠. 누가 이기나, 이기는 편 내 편 구경을 하고 있었지 엘리야 편에 섰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다라고 착각했을 정도로 그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평생을 기도했지만 다니엘과 함께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합심으로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년에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를 위한 구명운동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혼자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오히려 외롭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나단에게는 그저 부하 한 사람만이 함께 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은 그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 잘 따라가도 함께 쓰임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이 쓰임받았지만 요나단의 부하는 따라갔다가 함께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왔다 갔다 이거 할까 말까 하는데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이 믿음으로 가자고 그냥 확 나가버리면 그것만 따라가도 우리도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험한 바위가 있고, 자, 이쪽이 험하면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저쪽은 어때요?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는 길은 모든 것이 다 험난했고 응원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장로 후보가 되시는 김화빈 전상집 집사님, 안수 집사 후보가 되시는 우리 강규식, 김태훈, 박영춘, 선창호, 송종화, 여민재, 오철민, 이민주, 이성원, 이준석, 조영철, 진용석, 최형석 집사님, 그리고 권사 후보가 되시는 강래자, 권희숙, 김덕단, 김윤정, 김은아, 김은정, 김춘영, 성영수, 배성희, 신효열, 안현선, 양연옥, 유덕순, 이선숙, 정미애 집사님은 이런 요나단과 같은 직분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영광교회에서 쓰임받기를 바라는 이 후보자들을 이거 버리시지 않으셨죠? 이 후보자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직분을 받아 일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이쪽도 험하고 저쪽도 험한 그 길을 뚫고 들어가 일단 믿음으로 시작되는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시는 이 후보자들 모두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보냄받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12절에서도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요나단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편한 데 있을 때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험한 산을 올라가면서도 이 고백을 했고, 평지를 걸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저 믿음 없는 저놈들 저거 다 동굴로 숨고 강 건너가 버리고 쟤네들은 글러먹어서 나야 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서 있는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낙심하거나 섭섭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만을 기대하며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요나단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 것이죠. 아마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늘 증명해 보입니다. 블레셋은 최소 36,000명 이상의 군사가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이거 엄청,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치면 막 탱크, 비행기 이런 거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싸울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600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있는 것도 심각한데 이들한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무기가 없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무기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재료를 다 이렇게 뺏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수 있는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 왕이 그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막 무서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받죠. 어떤 책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것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보세요. 지금 14장에서 요나단이 큰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장을 보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여기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상황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한 연약한 여인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수십만 명이 넘는 적을 이겼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망설이는 믿음으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망설이는 믿음으로 쓰임받지 못하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하지 않으시고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죠. 그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일생 평생에 걸쳐 기다려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룻, 라합, 에스더, 바울, 이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목숨을 거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성도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직분 받으세요라고 하면 자꾸 다른 거를 직분 받지 못할 이유로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을 그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거기에 아멘, 하나님 나를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직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인맥이 없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 따져서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해도 그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요, 블레셋 그 군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적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일부러 들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블레셋 군인이 너희들 이리로 와 하고 부른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표시라고 말을 하며, 요나단은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발견한 블레셋 군인은 이제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이스라엘 군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동안 어디 구석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막 이렇게 업신여긴 거예요. 저놈들 저거 숨었다가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업신여기면서 야, 우리한테 한번 와봐.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라고 말을 하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라고 하자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둘이서 20명 죽인 건 이거는 엄청난 숫자이긴 해요. 그러나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또다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어떻습니까? 병거만 해도 3만이고 마병만 해도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 수많은 군인들 중에 고작 20명 죽인 건 이건 티도 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삶의 문제들,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겨내야 할 삶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찔러야 할 적이 수만 명인데 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게 내가 이겨내야 할 문제인데 뭐 기도의 자리에서 20명 죽여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 한 명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막한 일의 나머지의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험한 바위가 있는 그 어려운 길을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가는 것은 요나단이 감당해야 했던 일이죠.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있는 힘을 다해 싸워도 둘이서 죽일 수 있는 숫자는 기껏 해봐야 20명이 전부였습니다. 적군의 숫자와 위력을 생각해 볼 때, 그 엄청난 적들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이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했던 일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누가 헌금 얼마 드리는지 안 봐요. 결제 올라올 때 뒤에 헌금 액수가 다 오는데 그 장을 안 열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 헌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 누구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누가 헌금 얼마인지 열어보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주보에는 누가 얼마를 드리는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채 상환 헌금을 누가 계속 드리고 계세요. 뭐 이순봉 목사님도 드리시는데 그거 드려봐야 우리가 지금 갚아야 할 액수를 생각해보면 이건 뭐 수만 명이 20명이 아니라 뭐 수만 명에 뭐 2명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액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며 드리는 그 작은 것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적군의 숫자와 위력을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이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은 참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20명, 2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죽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큰 떨림이었다라는 그 말씀 밑에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 보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는 20명 정도 죽었다고 해서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나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는데 누가 20명도 죽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나갔겠습니까? 수만 명, 해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은요, 20명 이상 죽을 것을 각오를 했겠죠. 그래서 20명 죽었다고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부으시면 그 강력한 군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진동하게 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더욱더 떨게 만드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각각 칼로 누구를?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혼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큰 혼란이 생기고 아군과 적군도 몰라보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이제 사울왕은 그 혼란한 틈을 틈타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단지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긍정의 마음으로 용기만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그래 할 수 있어 아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막 교관이 막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을 하듯이 막 악으로 깡으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그들은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는요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긍정의 마음을 가져도 이루지 못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일이에요. 아무리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도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23절 보시면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겁먹은 거 아니에요. 이들이 정신력이 나약해 빠져서 겁먹은 게 아니에요. 겁먹은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겁먹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돼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환경,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도 600명의 무기도 없는 병력을 가지고는 36,000명이 넘는 군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이 교회 헌금 봉투 받으러 오셔서 저 앞에 지금 아파트 지어지는 상황을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 땅값 얼마인지 아냐고 그러셔서 잘 모르겠다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 교회 땅 평당 2,400에 팔라고 그래서 안 팔았던 거 그때 알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다 웃으시면서 2,400 그러더니 최소 5,000원대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온 게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꾸 돈 이야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가 이제 이게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옛날에는 담보로 잡혔는데 그냥 교회를 매각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돼요. 근데 이제는 정말 어떤 상황이 돼도 이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비축되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지혜로 됐냐, 누구의 힘으로 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늘 지금까지 다니는 이 교회에서 늘 앉아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요,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 계속 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인터뷰 와가지고 이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할 게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 영광교회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 대표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지금 이 공사하는 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지난주에 제가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 교회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공사하고 있는 그 업체 사장님, 집사님이라고 제가 그냥 부를게요. 그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게 너무 답답해요. 교회가 오래전에 사놓았던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묘지로, 성도님들 묘지로 사용하려고 매입했던 땅인데, 그 땅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이제 크게 손해보게 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땅값이 안 나가는지 어떤 필요가 없는 땅이었나 봐요. 그러자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교회가 손해보게 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는 필요도 없는 그 땅을 교회를 위해 자기가 그냥 매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교회를 위해 크게 손해보는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 이제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매입했던 그 땅이 무려 100억 가치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며 교회의 리모델링 헌금으로 10억을 들이셨고, 그 돈으로 교회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 교회 공사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영광교회 리모델링 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은 이제 그 장로님이 들이신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무려 1억을 절약하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니까 더 아낀 것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공사비 1억을 절약했다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장님이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포기한 것과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집사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올 그 몫을 포기하며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공사를 맡게 되어서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냐면, 저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라는 것이 이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거 돈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시면 저 좀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하 예배실이 막 철거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막 가슴이 벅차요. 드디어 우리 권사님 어려운 가운데도 1억 헌금해 주셔서 이 공사가 그걸로 드디어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막 다 부서지고 공간이 비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무슨 이런 기자재 들어오고 책상 들어오고 그것도 뭐 돈이 한 몇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또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처럼 이 교회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너는 너한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의 간증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묘지 땅을 대신 떠안는 것은 그건 참 미련한 짓이죠.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이건 무모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 돈 있는 한 사람, 학력 있는 한 사람, 인맥 있는 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몇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2사람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요나단의 부하는 주인에게 충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은 오직 요나단 단 1사람 뿐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단 1사람의 믿음이 그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가지고 오는 결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나단 단 1명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요나단과 함께했던 단 1명의 충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영광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후보들, 여기 나 직분자 하겠다고 나서신 이분들, 이 직분자 후보들께서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의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드립니다. 545장,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정부가 어떤 발표를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렇게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주중에 보내드리는 문자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쓰고 40분 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게 막 중간에 말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막 그것도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집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 혹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소리가 좀 작게 이렇게 화면이 나가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압박이, 두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를 치른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복잡한 심정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셔서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능 시험을 마친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이 수능 시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늘 마음 중심에 있게 해주셔서 시험 결과에 따라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 바라보는 그 힘으로 일어서는 부모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밑에 리모델링 공사 단지 그냥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꾸미고 있습니다. 저 장소가 다 아름답게 공사가 마쳐지고 나서 또 안에 내용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때보다 지금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 지켜보여 주셔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또 더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들 세워줘야겠습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 후보자들 영광교회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나님 자원했으니 이분들 모두 직분자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또 영광교회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오늘 구한 것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오직 믿음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